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짙게 드리워지는 그늘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미디안에 맞선 전쟁에서 승리한 후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을 잠재우고 도망친 미디안 군대를 추격해서 섬멸합니다. 그런데 승리의 장면에 조금씩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시오?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소?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를 내었습니다.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여러분이 한 일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몇 명이 한 일이 아비에셀 사람 모두가 한 일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미디안 왕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도록 해주셨습니다. 내가 한 일을 어떻게 여러분이 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사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지만 강을 건너 계속 적을 뒤쫓았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군사들에게 빵을 좀 주시오. 그들은 매우 지쳐 있어. 나는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고 있어. 그러나 숫곳의 지도자들은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왜 당신의 군사들에게 빵을 주어야 합니까? 당신은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도록 도와주실 것이오.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는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찢어놓고 말 것이오. 기드온은 숫곳을 떠나 브누엘 성으로 갔습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브누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승리를 거두고 이리로 돌아올 때 반드시 이 탑을 무너뜨릴 것이오. 세바와 살문나와 그들의 군대는 갈골성에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온 군대 중에서 이미 12만 명은 죽고 15,000명가량 남았습니다. 기드온은 천막에서 사는 사람들의 길을 이용했습니다. 그 길은 노바와 욕브하의 동쪽에 있습니다. 기드온은 적군이 생각할 겨를을 가지지 못하도록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쳤지만 기드온은 그들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았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대들은 적군을 물리쳐서 이겼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헤레스의 비탈 싸움터에서 돌아왔습니다. 기드온은 숫곳에서 온 한 젊은이를 붙잡아서 그에게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젊은이는 기드온에게 숫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이름 77명을 적어주었습니다. 그 후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기드온이 그 성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소. 당신들은 우리가 왜 당신의 군사들에게 빵을 주어야 합니까? 당신은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조롱하였소.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그 성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벌하였습니다. 기드온은 또 브누엘 탑도 무너뜨리고 그 성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다볼산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었느냐? 세바와 살문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처럼 생겼소. 모두가 다 왕처럼 생겼소.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살아계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지만 너희들이 그들을 살려주었으면 나도 너희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자기 맏아들인 여델을 향하여 이들을 죽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델은 아직 어린아이여서 칼을 뽑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우리를 죽이시오. 사내가 할 일을 어린애에게 맡기지 마시오.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낙타목에 걸려있는 장식을 떼내어 가졌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단강 서편에서 중심을 이룬 두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 출신인 기드온이 못마땅했는지 미디안 전쟁에 자신들을 처음부터 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내비칩니다. 기드온은 유순한 대답으로 에브라임의 진노를 잠재우지만 지파 간의 갈등이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는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쫓느라 많이 지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인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숫곳과 브누엘 지도자들은 기드온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앙심을 품고 급기야 숫곳 사람들을 괴롭히고 브누엘 사람들을 죽입니다. 기드온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만 내세웁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한 이유는 다름 아닌 자기 형제들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적인 이유는 사라지고 사적인 이유만 남습니다. 기드온의 맏아들 여델이 두려워 미디안 왕들을 죽이지 못하자 기드온이 칼을 빼들고 전리품을 챙깁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지나치게 힘을 겨루며 자신의 것만 드높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찬찬히 되짚어 봅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경쟁심과 공명심은 갈등을 부추기고 연합을 깨뜨립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과 싸울 때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항의했지만 실상은 기드온의 공이 드러나고 그의 세력이 확장되어 감에 따라 자기들이 주도권을 놓칠까봐 불편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다행히 기드온이 그들의 공을 축혀 세워서 갈등을 봉합했지만 에브라임의 이런 태도는 훗날에 결국 동족 상잔을 일으키고 맙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비결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제 욕망이 개입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하루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이었습니다.